누구나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바라는 것을 누리고 살기를 꿈꾸죠. 왜 사람들이 그토록 돈과 권력을 갈망합니까? 그것이 자신이 꿈꾸는 것을 이루어주고 남들이 다 하는 고생을 명쾌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신앙의 영역에 투영되면 고생하지 않고 안락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겪으면서 살면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군대에 가지 않고 면제받는 남자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신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방위로 가는 남자들은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역으로 가면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은 고생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 사람을 복받았다고 합니다. 신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세상은 고생하고 힘들게 살면 어둠의 자식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성경은 누구보다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쉬운 길을 갈 수 있는데도 부르심을 쫓아 좁고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 선을 행하다가 부당하고 억울함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들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이미 확인했지만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들이야말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명한 정신상담학자인 제임스 스캇 팻 박사가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삶이 어려운 이유는 삶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아야 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만 붙들어도 훨씬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삶을 쉽다고 생각하다가 고난이 올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쓰러지죠? 믿음으로 사는 것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성경의 진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조그만한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는데 왜 이렇지? 혼란을 느끼게 되고 침체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인생들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2장 12절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랬죠. 2장 20절에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참고 계속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3장 10절 11절에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 3장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계속 선을 촉구합니다. 그렇죠? 정말 교회는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행의 길을 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세상이 교회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게 해서 그들의 비방을 잠재우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비방에 대한 사도의 처방은 선행이었습니다. 선행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비방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계속 고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이죠. 화평을 구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맛보는 손해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만나는 핍박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다가 받는 억울함입니다.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이럴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근심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 세상의 비방이 거치지 않습니다. 계속 선을 추구하는데 고난이 따릅니다. 억울함을 참는데 부당함이 계속됩니다. 낙심될 수 있죠. 근심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지? 끝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절을 함께 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몰려올 때 그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요? 어려운 고난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요,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의 때에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어지고 죄에서 떠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유익을 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볼 때도,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성도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모든 고난이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복된 손길이 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고난에도 이런 복된 성격이 있다면 자기 잘못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경험하는 어려운 고난에는 얼마나 더 복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겠습니까?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중단되지 않고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이 계속 생길 때, 그래서 그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몰려올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고난이 복된 고난이다. 잘못된 고난이 아니고 복 있는 고난이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7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쉬운 고난은 없습니다. 어려운 고난도 힘듭니다. 어쩌면은 어려운 고난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왜 복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특별히 어려운 고난에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난에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때 가장 가치롭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우리의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면 그 목적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꿈꾸고 그 꿈꾸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피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은 나의 수고, 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진짜 복이고 그게 정말 가치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것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과 애굽의 모든 국민들이 무서운 기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도를 요셉의 고난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요셉의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 한 족장에 불과한 야곱의 자녀들을 애굽에서 큰 나라, 큰 민족으로 형성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요셉의 어려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통로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힘들지만 그 고난이 얼마나 복된 고난이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난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는 애매한 고난을 통하여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인도될 수 있다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얼마나 위대한 고난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고난을 참고 견디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어려운 고난을 참고 견딜 때 마침내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자신의 비방을 돌려서 그 비방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의미를 묻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려운 고난의 종착점,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국의 한 모습입니다. 15절 16절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지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교회와 성도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세상의 비방이 우리의 계속되는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 고난 중에도 중단되지 않는 성도의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욕, 그들의 비방이 부끄러움으로 돌아가고 마침내 계속 선을 행하는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충격을 가지고 묻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질문을 던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힘있게 확장될 때가 언제일까요? 불신자가 신자들의 삶에 매력을 느끼고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지 도전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잘 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감히 자신들이 흉내내거나 본받지 못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냄새를 맡고 전혀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느끼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삶의 울타리를 벗어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교회는 어려운 고난 받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비방하죠. 자신들의 어둠을 빛된 교회가 들추어내니까요. 욕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빛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이 그 빛을 비추면서도, 빛을 비추는 것 때문에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돌리지 않으며 도리어 어둠을 향하여 복을 비는 선행이 이어질 때 그들은 생각하죠. 이상하다.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무너져야 하는데 어떻게 오히려 이 사람들은 감사하고 더 경건하고 더 선하게 살까?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욕하고 예수를 안 믿고 욕하고 교회를 떠날 것인데, 욥의 와이프처럼 말입니다.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내가 저렇게 넘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는 자리에서 떠날 것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갚지 않고 복을 빌 수 있을까? 저들의 저런 삶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리고 묻게 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요? 당신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삶의 비결은 어디에서 근원합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비방했던 자신의 비방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우리에게 오히려 되묻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때 교회는, 이때 그리스도인은 그들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속에 주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소망이 나를 위해 부당함과 억울함의 십자가를 참고 견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들의 그런 호기심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고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데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데 고난받을 수 있는 이 부당함과 억울함을 감당하면서 그 속에서 세상에 없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생명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세상의 눈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신비를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걸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이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 안에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부자 된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나름 유명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호기심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도전을 주는 교인들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있을까요? 두렵고 안타깝고 슬프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식의 호기심을 세상에게 촉발시키는 성도와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어쩌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고난을 피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부름받은 선행의 길, 의로움의 길, 거룩함과 생명의 길을 외면합니다. 고난을 동반하는 선행은 아예 회피하죠. 예수 믿는 증거를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편안해지는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서조차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호기심을 촉발시키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손가락질 하기에 마땅한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국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호기심과 충격과 도전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질문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답변하는 우리 속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속에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은 우리의 생애를 부르심을 쫓아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할 때에도 참고 견디면서 마침내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분의 능력 의지해서 그분의 은혜 빌어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여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양손에 좌우에 날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서 이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없는 송구함을 느낍니다. 분명히 교회를,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쳐서 반응시키지 못하고 에서 외면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이끄는 욕망을 향하여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일삼다가 고난을 당하는 억울함도 부당함도 그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간절함도 우리에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께 피난처를 삼아 가슴을 치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열정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통하여 충격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부끄러움만 가득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 당연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가 흘리신 피를 우리가 다 무력화시키는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통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건강이 사라지면 우리 삶의 비상을 선포하고 야단 법석을 떨지만 마땅한 교회의 모습, 경건의 능력이 실종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강모 형제 적주하실 때 준비하시라고 하겠습니다.